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봉된 책과 어린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런 오른쪽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참 그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은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담고 있는 신비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안팎으로 썼다.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그러니까 7번 도장을 꽝꽝 찍었다라는 거. 그래서 봉했다라는 거.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비밀이 정말 엄청나게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마땅히 진리를 내게 보이리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간 그 요한이 그 책을 보는 순간 얼마나 큰 기대와 흥분이 되었을까요?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 저 책이 이게 무슨 비밀이 담겨 있을까 얼마나 궁금해요. 우리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갔어. 하늘문이 열렸어.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앉아 계시고 정말 보니까 7영이 있고 거기에 생물이 있고 내생물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정말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들고 계시다.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이 천사의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어요. 큰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이 사도 요한은 했단 말이에요. 마음껏. 그러면서 저 책에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냐 그러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러니까 얼마나 한편의 기대가 컸 만큼 실망도 컸을 거란 말이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대했다가 그게 기대에 정말 기대가 깨지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정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 이 인봉한 거 이것을 누가 좀 인을 띄워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띄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춰진 비밀이 하나도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실망을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의 책을 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너무나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글을 쓸 때는 가죽종이나 또는 갈대 종류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그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넓이는 14cm, 길이는 29cm. 뒤는 종이를 붙여서 길게 하여서
두루마리를 만들었는데 보통은 이제 20매 정도의 길이가 되는 두루마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학성경 가운데서 이제 빌레몬서, 요한일서, 요한 3서 이렇게 짧은 이런 그 유다서와 같은 성경은 단 한 매의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하는 분량이었지만, 그러나 로마서나 뭐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이런 데는 길잖아요. 누가복음 이런 거는 30장이 넘는 그런 그 분량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은 18매 정도의 길이가 되는 종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루마리 종이에 글을 앞바글을 가득히 써넣었으니까 얼마나 그 속에 많은 양의 계시가 되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그런데 그 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떠한 그런 그 임금이, 왕이 무슨 조서를 꾸미면 그 도장으로 꽉 그거를 찍었어요. 그걸 보고 인본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거를 허락한 사람 위에는 그걸 띄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하늘 보좌에 있으신 앉으신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 책, 이게 그 7번이나 그 도장을 꽝꽝 찍어서 7번이나 봉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그 계시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정말로 신령한 그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떼는 것은 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책을 건드릴 자가 없고, 또 펴보거나 인을 떼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간은 감히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는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떼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성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는 답답하니까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그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일 떡과 그 가죽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그는 떨기나무 근처에서 이스마엘을 저만큼 떼어놓고는 방성대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또 한나가 누굽니까? 브린나가 막 역동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재단의 실로에서 그냥 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듯이 정말 이렇게 자신의 한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실현시키시는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위를 상속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통치장에 되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요,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요, 뿌리라는 말은 조상을 뜻해요. 또한 이 말씀에는 거꾸로 이제 자손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그것은 다윗의 조상,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동시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의 그 계보에 그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다윗의 뿌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년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거냐? 성령님을 뜻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린 양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생물들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그것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불법을 행할 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으로 막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을 헐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담이 막혔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휘장이 갈라지면서 찢어지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막혔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헐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시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제사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 어느 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이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네 이러면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정말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고 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보면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김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는 이 말씀은 큰 이유가 아닐 수 없고 놀라운 그런 복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에서 그 사탄이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 하시니 마귀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로 그 승리하신 그 승리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막 치료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 사탄을 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그 믿음의 확신이 더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면 확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더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로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지 못하셨다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로 이러한 일곱인이 찍혀있는 두루마리 책, 이 책을 감히 펼쳐보지 못하실 거라는 거죠. 개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정말로 이러한 그 신비한 책을 개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제약세상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또한 오늘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승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정말 희망 사항인 것을 지적하며 주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위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중간에 서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뿔은요, 여기서 보면은 전능하고 무시무시한 능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 6절에 그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눈은 세상을 가장 공평하게 보시는 계시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7뿔은요 이상을 보았고 그랬어요. 약속을 보았다. 그러니까 7눈은 초능력적인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 뿔과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위대한 계시의 두루마리와 신비의 인을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그 신비의 책을 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그 많은 그런 그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환난과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그 승리를 하여 주신 이미 우리 앞에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상요 우리는요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사람을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 말씀도요 우리가 정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고도 넓고도 크신 우리가 강대하고 저기 어미하신 그 정말 그 능력과 그 권세 그 지혜의 부유함 그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역사심 이런 그 정말 강하신 이런 것을 우리는 감히요 전능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자기가 이제 뭐 아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대부분 말을 하게 되는데 어느 분들은 그래요. 뭐 그것은 아니고요. 뭐 이것이 진짜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더군다나요, 영적인 세계는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이 너무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체험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정말 그것이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그것은 아니다 기다라고 딱 잡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가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런 경륜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이루어져요. 성령의 열매들을 다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얻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 그분의 영이신 또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도 오묘하고도 넓고도 강활하신 그 놀라우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하도록 각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맡겨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정말 오히려 안 좋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답답해도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 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그곳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궁금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라고 우리는 깨닫게 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깨닫지는 못해요. 하지만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정말로 능력과 지혜와 힘, 존귀가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이 그것으로서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성령님 의지하고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최고의 통치자로 역사하시는 불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정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그때는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동안에 그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어여쁜 신부로 단장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막 두려워하고 겁내고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은요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지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씨름을 그 싸움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날마다 정말 그 어린 양의 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의와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커지고 넓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